할렐루야. 참 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의 흔적들이 결실로서 충만하게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거 밤에 잠을 못 들어서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 얘기하시는 건가?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삶의 걸음 끝에 담고 있는 내 꿈, 내 몫으로 살면서 이루고 싶었던 소망, 맞이하고 싶었던 내일이나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랬던 세상, 이런 것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어쩌면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일에 치이다 보니까 꿈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너무나 낯설고 사치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어쩌면 그동안 꿈을 꾸었다가 번번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기억들 때문에 이미 그런 꿈들을, 그 소중한 소망들을 다 저기 어디쯤가 처박아 두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성서일과 말씀들,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꿈을 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편과 상황이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고, 우리보다 더 힘들었죠.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겨웠던 그런 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새로운 세상을 소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꿈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살아왔던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 본문 사도행전 말씀 2장 읽었습니다. 42절부터 47절 말씀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실 거고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초기교회, 역시 초기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1세기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 사실성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 구절,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동안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주 인용되고 회자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살아가자라고 독려하는 근거이기도 했죠. 모두가 함께 나누고 아무도 궁핍한 사람이 없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집마다 함께 찾아가며 빵을 떼고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었던 정말 생동감 넘치는,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은 한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정말 지금 이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 속의 교회의 모습,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신학자들은 대체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진 시기를 언제로 보냐면 주후 80년에서 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란 사람이 기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그 후속편, 이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었던, 지금 이 초기 교회가 이렇습니다라고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시기, 그때 이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던 게 주후 34년에서 37년쯤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건너갔다가 10년 넘게 지나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고, 공동체는 이미 그 박해 때문에 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는 다 뿔뿔이 흩어진, 그리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역사로 보존하려고 역사를 기록하는 것처럼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들 한참 앞섰던,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년쯤 전에 살아냈던 신앙 공동체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냈고, 지금은 사라진 이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과 함께 예수에게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누가가 꾸었던 꿈이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도 누가가 꾸었던 이런 꿈, 이런 유의 비슷한 꿈을 꾸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세상이 발전하고 이렇게 복지국가가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고 굶는 이들이 있는데, 이미 신명기 시대에, 모세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신명기를 기록했던 성서 기자들이 품었던 이 놀라운 꿈, 하나님 야훼가 이 일을 이루실 거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구약 시대의 꿈 위에다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지배했던 문명들,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특히나 로마 그리고 헬라, 이 헬라의 문화와 철학과 가치를 많이 담게 됐어요. 그 중에 헬라가 가르쳤던 가치관이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재산을 공유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게 그 시대의 가치관이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신명기 구약 시대에 있었던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세상, 누구에게나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는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 이런 것들이 통용되는 세상. 야,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 수 있을 만큼 이상적인 가르침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더욱 이런 말씀들, 이런 가치관들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상처럼 여겨왔고 꿈처럼 여겨왔던 이런 일들이 이미 실현되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그들 안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와 일치를 이루었던 교회 공동체의 지향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입니다라고 하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교회가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이기도 해요.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극심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의 핍박은 날로 더해갔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에 의한 순교, 이게 피해 역사 아니겠습니까? 세상 안에서 본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미미한 존재들이었어요. 너무 작아요.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한다면 루저들이에요. 실패자들, 망한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강자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 힘 있는 자의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약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가 누구에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교회의 꿈을 전하고 있냐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고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 소외당하고 차별당하고 모든 꿈마저, 인생의 모든 꿈마저 상실당한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세우고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런 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의 신앙인들은 그 꿈을요 막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읽고 나서 우리도 이런 세상을 만들 것이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런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쳐도요 아멘은 하겠지만 그런 날이 오겠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신앙인들은 이 꿈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살았어요. 유대 종교도 서슬퍼런 로마의 권력조차도 그들이 꾸었던 그 꿈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꿈을 붙들고 있던 소망의 뿌리가 그만큼 깊고 단단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겨자씨 한 알처럼 볼품없어 보이던 말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꿈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로마를 덮었고 시대를 거슬러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닿았잖아요. 우리로서는 이런 말씀들을 읽고 이 신앙의 삶을 살았던,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에 잇대어져 살다가 이 꿈을 마침내 이루었던 이 사람들 너무나 부럽죠. 왜냐하면
예수 생명의 사건, 그들이 꾸었던 그 놀라운 꿈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는데, 우리도 이 복음의 초대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채 그저 망상인 것처럼, 헛된 꿈인 것처럼 우리는 그냥 비틀거리고 있거든요. 대체 그들은 어떻게 꿈이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시대 신앙의 핵심에 있었던 것은요, 특별기도회도 아니고요, 집회도 아니고요, 세미나도 아니고요, 프로그램 아닙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신앙을 살 수 있었느냐? 아닙니다. 그들이 꿈을 꾸었던 것, 그리고 그들 안에 주어졌던 성령이 불어넣으셨던 예수 생명의 예수 부활이 근거가 되어서 심겨졌던 그 꿈을 지켜주었던 튼실한 신앙의 핵심에 놓여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세례와 성찬이었습니다. 너무 볼품없죠? 세례와 성찬이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세례와 성찬을 경험하고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제국의 시대에도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고 망한 인생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꿈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자라고 살았다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랬는데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은 정말 아무런 감흥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날 기억하시나요? 성찬 받으실 때는 어떠세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게요,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다른 세계, 어떤 세상 안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겠다, 그런 고백이고요. 나는 지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른 나라 이민 가시게 가게 되어서 여러분 이민 가게 한다면 그 전날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뭐 가면 가나 보다 이러고 있겠어요? 안 되죠. 인생이 바뀌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이 결단,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렇게라고 결단했다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였을까? 왜 그들은 예수를 근거 삼았을까? 왜 그들은 예수 때문에 인생을 걸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예수라는 이름만으로도 당시에 유대인들의 숱한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봐서는 선지자도 있었고 예언자도 있었고 신실하고 거룩한 이들, 능력 있는 자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수많은 이름 중에,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 속의 인물들 중에 유독 오직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을까?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예수 안에서만 일어났다라고 이들은 믿은 거예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나도 예수의 운명에, 예수의 삶에, 예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된 거죠. 세례와 성찬이란 건 뭐냐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구원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건, 그 운명 안에 나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은 같다. 나도 저런 운명, 저런 인생을 살겠다.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하셨으니 나도 그와 같은 운명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실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기억하고 그의 살과 피를 나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운명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참여를 말하는 게 신앙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잘 본받아 봐야지, 예수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야, 이게 아니라 그의 운명과 그의 인간으로 살아갔던 모든 궤적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야. 그거거든요. 나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사건이 바로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고 빵을 떼고 잔을 나누는 자리에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운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의 주체는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은속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교독문으로 같이 교독했었는데 여러분 많이 익히 부르시고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다음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얼마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진심으로 나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나 자신의 운명의 고백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아멘 되죠. 근데 그 뒤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되나요? 물량, 업적, 효율, 소유로 작동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정말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주시기만 하면 나한테는 부족한 게 없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맞으시더라면 내 건강이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가진 소유를 다 잃는다고 해도, 세상에서 내가 손가락질 받는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할 게 없다. 가능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고백은 마치 현실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살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은 한가하고 낭만적인 착각처럼 들리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한 감격함은 없고 그저 부족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이게 우린 거예요. 오늘 서신서 2독서 말씀은 베드로전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들의 불편한 마음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가 누구에게 읽히기 위한 편지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의 수신자죠. 그게 누구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2장 말씀은 19절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로 앞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눈여겨보셨어요?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하인이란 말 헬라어 단어가 오이케타이라는 말인데요. 집에서 부리는 종과 노예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나요? 여러분들은 노예를 보면 존중해 주십니까? 그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요. 이런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 쓰고 있어요.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인, 하인인 여러분, 그들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신자인 여러분. 왜 이들의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당시의 교회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류였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였어요. 왜 많았을까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이번 인생은 망한 틀린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신분과 자격과 능력의 차별 없이 모두를 당신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것도 여기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한국 사회는 조선시대 반상이 있었죠.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늘의 천주, 하늘의 주인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종과 양반이 구별이 없고 모두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번 생은 끝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부름으로 여러분 하고 부른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19절에 가보면요, 뜬금없는 표현이 나와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때문에 받아들고 나온 기쁨으로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인에게 순종하라. 19절, 심지어는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속상하더라도 끝까지 참으라.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이죠.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멘이 잘 되시나요? 너무 불편한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읽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불의와 협력하라, 불의함이 득세하도록 그들이 마음껏 헐치도록 그냥 방관하라 이렇게 들려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죠? 침묵하는 자, 자신의 삶을 꾹 끌어안고 삼키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 여러분은 순종하십시오.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참아내십시오 하는 말씀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분노에 치를 떠는 우리인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너무나 화가 나는 우리인데 이게 되겠냐고요. 성서 기자는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참아라, 그저 그렇게 살아라,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만 말했단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좋은 세상, 평안한 세상, 질서가 무너지지 않고 혼돈이 없는 세상, 이런 거 만들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고난을 당하셨음을 알고 있습니까? 뭐가 핵심이냐면요,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라, 앞서 말한 것처럼 순종해라, 억울해도 참아라, 명령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그 앞선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 앞서 걸어간 이가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 얘기하려는 거죠. 상황을 극복하고 현실의 승자가 되라고 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셨냐면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길, 이걸 입증해 내신 분이에요.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하인으로 세상에서 날마다 18절 19절에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면 오늘 교회에 왔겠어요? 노예가 주인에게 억울합니다 라고 따졌으면 오늘 이 모임에 올 수 있었겠냐고요. 벌써 끝장났죠. 그들의 삶이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예수가 경험했던 그 자유와 해방도 여러분은 경험하실 겁니다. 권력을 전복시켜야 얻는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의문점은 계속 남을 겁니다. 그런다고 해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일은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실 수 있죠. 질문하시고 싶죠.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하나뿐입니다. 믿음입니다. 너무 뻔하다고 생각되시죠? 식상한 답이라고 실망하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의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믿고 따라가는 앞선 이들의 증언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따랐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삶의 희망의 근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들의 인생과 삶을, 운명을 구원할 완성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믿으며 살아라는 말씀인데, 그럼 믿는 거는 내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을 구원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타당하고 옳은 질문입니다. 살아내는 제 몫만이 그러나 제 자신의 인생일 수 있겠죠.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이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거,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날마다 희망이 사라지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막막함 때문에 침몰당하는 우리인데, 온통 어둠에 파묻혀 있던 세상에서
죽음만 눈에 선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서 건져내어줘. 우리가 나아가면 닿을 수 있는 봄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비를 돌아가면 하나님이 가져다 준 생명의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봄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겨울을 참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겨울을 견뎌내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 나는 살지 않고 다 툭툭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살아내는 건 우리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도, 이 절망 속에서도 빛 안으로, 생명의 빛 안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스스로는 건져낼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살아내는 건 아니구나를 통렬하게 깨닫기 전까지는, 마주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인생과 삶이 오롯이 예수의 생명 안에 그 빛 가운데 받아들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건져낼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를 도무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희망인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제가 한때 무척 힘들었던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는데, 고독하고, 그때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는 순간 펑펑 울었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 너 다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죠. 왜냐?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이가 여기 있다. 오늘 삼독서 말씀,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말씀, 오늘 다 유명한 말씀들이죠. 예수님이 당신을 목자이신, 양의 목자가 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이 뭔지 아십니까? 양의 문. 양들의 문이에요. 사람 문이 아니라요,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입니다. 근데 목자이신 예수가 나는 양의 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런 문화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 이런 말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있죠. 우리에는 출입구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문을 놔야 되는데 목자가 그 통로에 앉아요. 그 문을 지키다가 밤이 되면 거기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에서 양이 나가려면 누굴 지나가야 돼요? 목자를 지나가야 돼요. 밖에서 뭔가 이 울타리로 들어오려고 해도 목자를 지나지 않고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늑대가 들어와도 목자가 있으면 못 들어오죠. 양이 지멋대로 나가려고 해도 목자가 있으니 못 나가요. 이게 양의 문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목자가 문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스스로가 양의 통로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돛줄이에요. 이 문이 무너지면 잠들 수 없어요.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문 열어놓고 주무시나요? 꼭꼭 잠그시죠? 한 번 더 확인하고 2개, 3개, 4개씩 막 잠금 설치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로부터요? 뭔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스스로가 통로가 되주신다는 말씀은 지켜주신단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양의 문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양들이, 내가 돌보는 양들이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에요. 목자는 언제나 양이 가는 길에 기꺼이 먼저 문이 되어지고 기꺼이 마지막 떠나는 문이 되어줘요. 제 앞가림에 바쁜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다 자기 살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런 세상에서 기꺼이 문이 되어주는 것은 오직 선한 목자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 선행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지 너 잘 되라고, 너 살으라고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목자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누굽니까? 도둑과 강도들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들의 겉모습이 목자하고 분간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우린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느냐? 목자와 도둑과 강도들을
너무나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해석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잖아요. 이들은 양을 도구로 보는 자들입니다. 소유물로 삼는 자들입니다. 재배를 채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을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기 우리가 위험한 게 있는데 이런 거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이 말씀에 위배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하지 우리 울타리를 위해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이 안 가요. 어떤 문으로 들어가야 될지, 어떤 일을 따라야 될 것인지 누구의 몫입니까? 양의 몫이에요. 울타리를 지키고 스스로 문이 되어주는 것은 기꺼이 목자가 선택했지만 누구를 따를 것이냐는 이제 양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소비의 대상으로 여기는 세상의 목소리들이 너무 크죠. 비교와 경쟁,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압박에 우린 내몰려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의미인 것처럼 말하는 목소리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은 목자를 선택한 양들의 저항이고 목자를 신뢰한 양들의 용기이며 목자와 함께 가기로 결단한 양들이 마주하게 될 새로운 세계예요. 기독교 신앙에는요, 딜레마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풍성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이 꼭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예수께서 실제로 경험하신 것은 고난과 죽음이었죠. 많은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딜레마,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습니다.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교회 생활에만 맴돌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여기서 얻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얻다라는 말의 헬라어 에코라는 말은요, 단순히 뭔가를 내가 획득하게 됐다, 나는 가지게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양들이 생명을 갖게 됐다란 말은 이제 내가 생명의 뭔가를 받게 됐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이미 나와 한 몸이 되는 상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는, 이것이 내가 되는, 내가 그가 되는 생명의 현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것은 내가 떡을 갖게 됐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이 됐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안 드셨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점심 식사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거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무엇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시 소유물처럼 내가 오늘 먹은 갈비, 내가 오늘 먹은 밥, 이게 여기서 내 소유물로 발견되면 죽어요. 내가 먹은 건 이미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먹은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미래의 어느 날 받게 될 막연한 꿈 같은 게 아니에요. 이미 지금 여기서 주어졌고 그래서 온전히 드러나게 될 장래의 삶을 걸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미래에다가 우리 인생을 살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완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스스로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유혹으로부터,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율법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율법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평가합니다. 너 그것도 어겼잖아. 너 그것도 안 지켰잖아. 너 죄인이야.
당신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으니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야.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야. 누가 평가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는 타인에 의해서 내 인생이 평가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롯한 인생을 살게 된 자유인이다. 우쭐거리는 교만, 비굴해지는 서러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뿐이에요. 조급해지지 않고 불안해지지 않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염려나 두려움에 내몰리는 일이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명을 주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던 바로 그 생명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동력교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매일매일 정말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날마다 기쁨이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왜냐하면 그건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으로, 주님이 계심으로 이것이 깨달아져서 기쁨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진정한 의미로 선을 베풀 수 있어요. 나누어준 자는 을에 으쓱거리고 나눔받는 자는 비굴해지기 십상인데,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은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급한 것을 나누어주는 자는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베푸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당신의 모든 것을, 당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거든요. 네 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주님께서 주셨지만 이제 온전히 내 겁니다. 내 삶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님이 주셨지만 맡겨놓는 걸 나중에 새 맞아 안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생명 안에서 예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며 힘껏 여러분 몫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주신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 꿈에 몸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삶,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생명의 삶에 온전히 나의 것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주신 분이 버리시겠습니까? 주신 분이 깨뜨리겠습니까? 여러분, 길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앞서 이 하나님께, 생명 되신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내셨고, 그 생명 자체가 되신, 부활로서 그 생명을 입증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 안에서 나의 발자국을 내딛는 겁니다. 그분의 운명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비굴하지 않게, 넘치도록 감격에 겨워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피 흘림 뒤에 부활이라는 꿈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죽음 뒤에 생명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담으셨던, 꿈과 소망을 담으셨던 그 하나님께 꿈과 소망을 담으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홀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는 자들이 아니고 막연한 무언가를 두들기다가 쓰러질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이 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꼴을 먹으러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엄습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에 앞서 천국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신 이가 있고, 우리에 앞서 죽음을 깨뜨리신 자가 있고, 우리에 앞서 손가락질 당하는 패망의 삶에서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이냐라고 되묻던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되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저는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에 운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